있다. 여기가 밥은 어디야? 뭐야? 진짜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밥은 주고 그래도 뭘 시켜야지. 저 왜 이렇게 뚱뚱해서? 아, 여기 밥 먹는 게 뭐가 있어? 뭔 소리야 이거? 저기 내가 헛것이 보이나? 저 빨간색 저 뭐야? 밥 주러 왔나? 밥 줄 거야? 로또 번호 알려줘. 로또 번호. 밥. 게임에 참가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행복을 가지기 위해 이 게임에 참가하셨습니다. 이 게임을 통과하신 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게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앞에 있는 징검다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너야 합니다. 두 징검다리는 모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선택지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건너? 누가 먼저 건너? 정말 배고파서 미치겠네 진짜. 깜짝이야.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저부터 할게요. 여기서도 먹을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밥.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생각- 여기서도 먹을 생각.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갈비찜을 밥이랑 비벼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덮밥. 아하하 냠냠. 좀 부서졌네. 뭐야 이거? 음식 대 예수님. 아니 이게 무슨 고민거리여도 되나?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에 슈붕, 팥붕 이렇게 팍 먹으면 야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답이 왜 이래? 다들 다이어트 하시나? 아유, 네. 이런 날엔 말이죠. 예배 끝나고 말이에요. 나가면서 뜨끈한 국밥을 이렇게 막 든든하게 막 먹으면 야 기분이 얼마나 좋게요? 응?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배부르고 뜨끈한 이 방바닥에 딱 누워있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음식 갑니다. 우와. 참가자 1번 탈락. 뭐야? 진짜 뭐야? 진짜 어, 죽었어? 진짜 뭐야? 뭐야?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선택의 저런 방법을 두 개가 어때? 먹어서 기도 진짜 다이어트 하지. 진짜 뭐야? 유튜브 떡상 각인데? 이러다가 100만 찍는 거 아니야? 제가 할게요. 다음 제가 할게요. 게임에 참가하신 여러분 다시 빠질 때도 미소 짓게 만드는 마법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해도 재밌잖아요 포근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꾸려봐요 행복한 꿈빛 햇빛이에 저 셀카봉 주세요. 핀마이크가 빠졌네. 아 진짜. 잠시만. 자, 제가 해볼게요. 무서워. 그치만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자, 안녕 여러분, 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럽으로 이 게임에 초대받았는데요.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프로필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한번 보고 와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징검다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징검다리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다 건너면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너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다리는 그냥 한번 나와 있으니까 건너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성공. 자, 두 번째 징검다리는 보이시나요? 자, 외모 대 인기 대 예수님 대 인기. 이거
당연히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 자, 하나, 둘, 셋. 참가자 2번 탈락.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 뭐야? 아, 시간 지나니까 화장 다 묻는데.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오늘도 너무 예쁘다. 아니 사람이 뭐 저렇게 커? 정말 살찔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무식하게 먹어대니까 살이 찌지.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관리도 필수라고. 인기는 나처럼 예쁘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모 대 예수님. 아니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에 얼굴로 먹고 살아야지. 외모가 안 되면 난 어떻게 먹고 살지? 당연히 외모 아니야? 참가자 3번 탈락.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가. 내가 까부는 하면서 그런 거 깔려. 없어. 자네가 먼저 가. 둘 다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씨한테 공부할 게 하는 한두 개인 줄 말이야. 아냐고 지금. 시간이 남아 어이구, 도냐고. 평생 공부하고 지금 할 게 말이야.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아유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안 되겠네 진짜.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et 몸만 좋아도 살 수 있다. 몸만 좋아도. 하나, 둘, 셋. 남은 칸 2칸. 건너갈 확률 2의 2승. 25%. 간다. 참가자 4번 탈락. 그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돼,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나 무서워. 다 죽었네. 그래도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았다고. 음식은 먹으면 사라지는 행복이었어. 인기 나도 한때 나 좋다는 사람 많았다고. 외모 나도 한땐 잘생겼어. 공부는 평생 쫓아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이었어. 돈? 그래, 내가 한평생 돈을 쫓아왔는데 이 돈은 잡을 수가 없더라고. 아마 이 게임에서 우승하면은 많은 상금을 나에게 줄 거야. 오늘 로또도 실패했는데 내가 많은 상금을 받아서 내가 오늘 평생 행복을 누리고 살겠어. 참가자 5번 탈락. 그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가자 5번. 이제 내 차례네. 나는 잘하는 것 하나 없는데 이것마저 실패하면 난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겠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구나. 인기 많아보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인기가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구나. 잘생긴 사람들은 다 행복한 거 아니었나? 거울 볼 때마다 다들 행복해 보이던데 잘생겨도 행복한 사람들은 없었구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다들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똑똑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돈만 있으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었구나. 그럼 난 대체 뭘 쫓아오면서 살아온 걸까? 뭐야? 다 왔잖아.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지나쳤는데 그럼 진정한 행복은 대체 뭐지? 그냥 쭉 지나오면 되는 거였잖아. 그러고 보니 내가 건너온 징검다리에는 항상 예수님이 적혀 있었네. 그럼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인 걸까? 축하합니다. 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당신만이 참가자들 중 유일하게 진정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6번 참가자, 당신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선택 없이 진정한 행복을 손쉽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동등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게임의 룰을 따라 우승자인 당신에게도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당신이 가지게 된 이 행복을 혼자만 가질 것인지 아니면 탈락한 참가자들과 행복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행복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제가 거저받은 이 행복을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 가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선택한 대로 그 행복을 저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좌우로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방금 보신 연극은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드라마인데 83개국의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는데 그 83개국에서 모두 1등을 한 드라마입니다. 동시간대에. 그래서 지금 세계가 사실은 이 게임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보신 분? 다 보셨나요? 네. 우리 학생들 봤나요? 네. 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청소년 관람 불가 드라마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다 봤더라고요. 이미.
이건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초등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펜트하우스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아직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소식을 듣고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참가 방식은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딱지치기를 하면서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미니 게임인데요, 10만 원 내기 딱지 게임입니다.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게임에 다 참여를 하게 되죠.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6번의 게임을 통해서 다 이기면은 총 상금 456억입니다. 이렇게 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게임들은 누구나 과거에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게 잠깐 지나갔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간 내에 결승선 안에 들어오면 통과합니다. 그러나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면 탈락인데요, 그냥 탈락입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탈락입니다가 아니라 탈락하면 바로 총살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탈락하는 순간 한 명 그 사람이 죽게 되고,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상금 1억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드라마죠.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왜 이런 드라마에, 이런 뭔가 약간 좀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전개가 말도 안 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볼 텐데, 드라마인 걸 감안하고서라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안 넘어가지면 우리가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게다가 이 드라마는 SF 뭐 공상과학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전개가 이해가 안 되면 아무도 이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되니까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드라마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456억을 걸고 이걸 위해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딱지치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딱지치기. 그래서 10만 원을 걸고 딱지치기를 합니다. 딱지를 2개 내밀고 딱지를 고르라 합니다. 이기면은, 딱지치기에서 이기면은 10만 원, 지면은 10만 원을 도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데 뺨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딱지를 2개 내밀고 여러분이랑 게임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기면 제가 10만 원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면 저한테 뺨을 한 대 맞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지요. 사실 10만 원이 뭡니까? 우리 5만 원이라도 할 겁니다. 또 쟤를 이렇게 또 약간 좀 이렇게 쉽게 보시고, 이 손에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노? 이렇게 또, 이게 또 큰일 납니다. 이게 또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5만 원이라도 할 겁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돈을 주면, 내가 이만한 돈을 상대방에게 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만한 돈을 받을 상황이면은 나는 어떤 대우라도 좀 참고 견뎌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상적인 뉴스에서는 갑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방금도 10만 원이랑 제가 딱지치기를 제안했을 때 뺨 한 대와 10만 원, 할 수 있지, 해볼 만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을 준다면 뺨 정도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상들이 이미 만연한 겁니다, 전 세계에. 이 생각이 이어져서 456억 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도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랑 뺨 한 대, 100만 원이랑 주먹 한 대, 계속 커져서 456억이랑 내 생명 맞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6억 건이라면 여러분들 목숨이나 생명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 준이 어린이. 돈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쉽게 거는데, 돈을 위해선 내 생명도 그냥 거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게임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드라마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담보로 게임하듯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게임하듯이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게임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게임 캐릭터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도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 캐릭터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다시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마치 이 리셋 버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복불복 게임을 하듯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앞에 봤던 연극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음식, 인기, 외모, 공부, 돈.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사람들은 다시 그 이전에 실패했던 그 결정을 다시 내립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똑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번복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복불복이니까 그냥 나는 재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절대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을 만나지 못했기에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지으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연극에서 보셨던 대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연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좀 꺼리는데요. 저는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괜히 미안합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나 그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전에 17세기 수학자라고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는데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도박이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가 인생은 도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인간은 매 순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들이 만들어져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로에 섰겠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건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할 건지. 여러분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에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왔고 그래서 진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긴 거죠.
그러나 이긴 보상이 뭡니까? 이긴 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50%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확률 50%, 하나님 안 계시는 확률 50%, 5대5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셔요.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보상이 뭡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없다에 걸었을 때는 그것에 이겨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 끝에는 보상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보상. 자, 마지막 케이스죠. 하나님이 있다에 베팅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거기에 내 인생 걸었는데 마지막에 죽었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요. 베팅에선 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본전입니다. 본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에,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내 삶을 다 걸면은요, 이겨도 본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에 믿으면은요, 이겨도 본전.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본전입니다. 이기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겨도 본전인? 저도 본전인 하나님이 있다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확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 앞에도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모험하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그러나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다시 리셋 버튼은 없고 새로운 캐릭터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끝이 나면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행복의 삶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의 삶도 먼저 생명이 있어야 참 행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은 조금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일일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대표로 현수의 간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수 삶의 간증을 들어볼 때 그 기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수 삶에 일어난 기적은 천국, 나중에 천국 가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들인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로 초청은 할 수 있으나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앞서 이 연극에 나왔던 이 배우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반드시 그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 선택과 결정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앞서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정말 연극의 내용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참 행복의 길일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드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들은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역전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모든 것을 바라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즉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방금 따라한 것이 영접 기도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똑똑똑.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며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셨고 또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정, 저는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한 가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제 인생 수많은 결정이 있었고요, 많은 실패와 후회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정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미 조금 앞서 선택과 결정을 마친 여러분들의 친구가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장 가치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알아보듯이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